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5장 15절, 16절, 9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빛된 자의 삶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빛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결론적 부분에 와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주님께서 너에게 비출 것이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는 이 깨어남에 대한 각성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해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각성입니다. 깨어남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개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월을 아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취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자,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과 다르다 그랬죠. 많은 정보를 아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신중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합니다. 그래서 그 신중하게 생각하고 통찰하고 그 통찰된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롭지 못하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세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지혜로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주는 전제가 뭐냐는 것이죠. 이 지혜가 주는 전제는 바로 16절 말씀에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주권, 주재권, 로도십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를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누릴 만한 세상이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른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세상은 너무나 좋고 신기로운 게 많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이기들, 편의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은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악하다고 말하냐? 크리스찬만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악하다고 정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가 악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경제가 악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스포츠맨들이 악하다고 합니까? 살만하죠. 스포츠맨들이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지.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세상은 좋은 곳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에릭 리들처럼 그가 주일날 달리기 선수였는데 100m 달리기 단거리에서 금메달 예비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그것을 떼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나가서 자기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국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고의 세계 최강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주일날 뛸 수 없다.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300m인가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교지로 돌아가요. 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물론 금메달 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세상은 편하고 살만한 곳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제하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정신 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를 가지라고, 지혜를 가진 자처럼 행하라고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를 갖지 못하면 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인생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이 세상이 악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라고 경각심을 줍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경각입니다. 종말론적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일어나라고 합니다. 깨어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십시오. 왜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가 악함을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전제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사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사라고요?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은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사야 됩니다. 기회를 사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로부터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적 희생이 필요하고 물질적 희생이 필요하고 몸의 희생이 필요하고 뭔가 사기 위해서 기회를 사기 위해서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 속에 살지 않는 인생 속에서.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잡으려고 움켜잡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 진열대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그 물건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나 마음에 들어요. 저걸 내가 사야지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사기 위해서 진열대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봅니다. 그걸 노려보고 있습니다. 행여나 저걸 누가 사가지 않을까? 내가 저걸 찍어놓은 건데 저걸 내가 사야지 하면서 계속 주목하여 쳐다보면서 그것을 살 기회가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려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의 삶이 이제 과거적 악한 자의 삶. 악한 자의 삶은 뭡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랐던 삶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랐던 삶은 악한 삶이었고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뭐가 악하냐라고 했을 때 뭐가 악합니까? 세상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성은 점점 더 그 죄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던 거 이제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도덕적 어떤 자비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것 마치 도덕적 자비를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도덕적 자비를 베풉니다. 동성애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줍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좋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는 도덕적 관용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그런 죄악된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에 얻은 시간들, 그것은 세상에서 이런 죄악들의 낙을 즐기는데 인생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뭐 하나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악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에 너무나 많은 분량을 쓸데없고 무의미한 일에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매 초, 매분, 매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남은 시간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들,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놓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기회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회를 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회가 뭔가? 자, 기회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뭡니까? 시편 1편에서는 지나간 때의 양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간교한 꾀를 듣지 말라. 어떤 사람의? 경건치 않은 사람의.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간교한 꾀를 내면은, 그래. 그거 할 만한 것 같아. 그거 좋은 것 같아. 오늘날은 물질주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면 돼. 그것은 법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돈만 벌리면 돼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들려야 됩니까? 예전에는 그래 그것이 좋은 거야 라고 들렸지만 이제는 저거는 경건치 않은 사람의 간교한 꾀구나. 죄인의 길에 서성거리는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서성거리다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빠져 들어가기 쉬운 곳에 빈둥대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기회를 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의 사고 방식과 인생관이 무엇인가? 그들과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요, 다른 인생관이요, 다른 삶이요.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헛된 꾀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삶의 기회를 로마서에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육체의 기회를 심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죄에 끌리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죄를 짓는 길에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는 신문에 더 시간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본 어느 지사님은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읽는데요. 근데 그걸 다 읽는데 한 3-4시간 걸린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일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뭔지 알 수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신문은 첫 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서 나는 죄에 대한 죄의 내용도 다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문, 쇼핑, 인터넷, 또 사람 만나는 것,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음 증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만나서 즐기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무너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내가 기회를 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죄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고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 권고하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주님 만나는 날, 그 권고하는 날, 그 날이 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영혼을 거스려 싸워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이방인과 같은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낍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기쁨이고 복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밤낮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너무나 바빠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에 관련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세월을 낭비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구나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무엇에 투자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투자하는 그것만큼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즐겼던 인생으로 끝났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기회를 산 사람이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속에 다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곳에 쌓아둬봤자 다 놓고 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자처럼 영원히 존재할 자처럼 생각하고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여기서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여기서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여기서 이루지 못해서 여기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슬퍼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순례자들이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영혼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앞을 높이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위기를 가졌던 사람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 앞에 닥쳐올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그 선고받았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보십시오.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고시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고시킬 것이 당장 해고시키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습니다. 15일 노티스를 줬는지 일주일 노티스를 줬는지 노티스를 줬어요. 너는 이제 해고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지혜를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칭찬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를 칭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를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냐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불의하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시간을 낭비했어요. 돈을 낭비했어요. 물질을 낭비했어요. 남의 것을 쓰면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주인은 그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물, 시간 다 자기 거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걸 다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노티스입니다. 너 이제 내가 데려간다. 그때 청지기가 정신이 든 거예요. 야, 이대로 끝나면 나는 끝이다. 이대로 끝나면 나는 죽는다. 이대로 끝나면 나는 이제 빌어먹는다.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얼마 빚졌는가? 빚진 자가 100데나리면 50이라고 적어라.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고려부로 원금에 이자 없이 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받으면 되는데 유대 율법상 원금에 더블의 이자를 쳐가지고 얼마를 빌리냐면 50데나리온을 빌리는데 이 서류에는 100데나리온을 빌리는 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를 빌린 걸로 서류에 작성을 했으니 이 사람은 돈 50대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100대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50의 이득을 챙기는 2배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 사람을 불러다가 얼마 빚졌냐? 100대에다가 50을 적어라. 원금 그대로를 갚아라. 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주님께서 볼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앞일, 즉 종말론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는 앞일을 알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불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이 볼 때 이것은 불의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닥쳐올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 심판을 모면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 앞에서 자기가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행위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시대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종말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말을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을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종말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경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신부로서 주 앞에 그날을 소망하며 가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교회의 신부로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노티스 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깨어나게 했어요. 깨어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리라. 그러니 깨어나라. 깨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주님 칭찬하십니까? 그동안 불의했던 과정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의하게 허랑방탕하게 자기를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그가 청산을 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주님 맞이하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시대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빛의 아들보다 지혜로움이라. 주님이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점수를 확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성경에 응하는 거예요. 처음 초청했지만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난 바쁘다.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나는 장가 갔고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되고 나는 바쁘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들의 잔치에 그래도 귀인들을 초청했는데 그 귀인이라고 하는 자들, 왕과 그래도 관계가 있었던 자들, 왕을 정말 잘 믿고 충성된 신하라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초청했건만 그들이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왕하고 그렇게 친밀하지 못했던 백성들, 길가에 가서 소경, 절뚝발이, 병신들이라고 알려진 그날 소외됐던 유대 백성 가운데 소외됐던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말론적인 선언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 좋았던 사람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관심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귀 안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대로 응해지는 것입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남들이 볼 때 무시했던, 남들이 볼 때 알아주지 않았던, 남들이 볼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왕의 잔치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자,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는 도시 아닙니까? 로마는 최강의 도시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핵심 수도였어요. 그 핵심 수도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로마교회를 향하여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2000년 전에 로마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깨어나도 벌써 깨어났어야죠. 깨어나도 벌써 깨어났어야죠. 2000년 전에도 깨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2000년 전에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까워도 더 가까워졌죠. 2000년이나 가까워졌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처음 믿을 때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소망은 그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너무나 어렵게 사니까,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에게서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장막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고통당하던 육신이 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아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다. 그것이 소망이니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위로는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게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주님 만나는 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그거 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무엇이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파도가 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요나는 잠들고 있어요. 왜요?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사람, 주님의 뜻을 원치 않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원하지만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싶은 사람 하는 행동은 뭡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자봤자 주님이 깨우십니다. 깨우세요. 그런 사람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열처녀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다들 처녀였고 신랑이 오는,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 예비 신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졸며 자는 시간이 올 것이다. 왜요?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디 온다. 이게 문제예요. 왜 더디 온다고 생각합니까? 기준이 왜 있었습니까? 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안 오시면 더디 오는 겁니까? 그 더디 온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더디 온다라는 기준은 내 기준이었어요. 주님은 정확한 주님의 카이로스에 옵니다. 아멘. 자, 시간은 헬라어적으로 시간을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그래서 크로니크라면 역대기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이 말은 때가 참해라는 이 때를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카이로스예요. 즉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크로노스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 때가 주님의 때구나라고 우리가 계산한 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더디 오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더디 온다라는 것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불신자 내지 회의론자 내지 이교도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그들은 정함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했어. 우리에게 약속을 불이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 안 믿어. 이게 회의론자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더디 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걸 책망하냐면 종말론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한다. 저녁이 붉은 것을 보면 해질 때 아, 그 다음날 날이 좋겠구나 라고 잘도 예언한다. 아침에 날이 붉은 것을 보면 오늘은 날이 구린 날이 되겠구나 라고 너희는 잘도 예언한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책망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이 세상이 악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죄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죄가 어떻게 지금 만연하고 있는가? 어떻게 도덕적 상대주의가 일어나서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지금 타락돼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가? 물질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빌리비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름 하나로 안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겨볼까? 교회들도 맨날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밌게 생활해 볼까? 아니요, 깨어나야 됩니다. 왜요? 이상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 쟁투, 시기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긴박성을 절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긴박한 상황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식하려면 우리가 어떤 형 종말론적이신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기회를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 심판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상급 심판 받으니까 난 즐거운 날이야. 난 기쁜 날이야. 얼마나 많은 상급 주실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떳떳하게 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는데 상급 심판하신대요. 나는 상급 많이 받을 거야. 그런 분들은 참 복된 분일 거예요. 그러나 웬만한 분들은 주님 앞에 가서 얼굴을 못 들 것입니다. 고개를 못 들 것이에요. 그날이 아무리 상급 심판 날이라 할지라도, 지옥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고개를 못 들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또한 고통당하는, 마귀로부터 고문당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사랑을 배도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도한 두려움 때문에 그날의 고개를 못 들 것입니다. 주님, 제 사랑이 그렇게 크고 넓지 못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제 사랑이 그렇게 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제 사랑이 최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제 사랑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 주님을 위해 행하지 않은 일,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고, 이제 시간이 없다고, 일터라도 낭비하지 말라고. 요한에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비할 시간이 없고 낭비할 시간이 없고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보답자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주 안에서 세상 떠나는 건 복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것만큼 복된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예요.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그 맞이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때는 이제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이 다른 거예요. 행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라 주님께 오라 복된 자여 오라 진실하고 성한 종아 들어와 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라. 창세전에 너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여기서는 하나도 행하지 않다가, 여기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살지 않다가, 세월을 아끼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1분 1초로 살지도 않다가 그날에 가서 나는 영광 받을 거야? 나는 그날에 가서 높임 받을 거야? 그날에 가서 나는 너무 행복할 거야? 주님은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사라고 행한 일이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주님께서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오른편에 양,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 한 행위. 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평가하냐면 양과 염소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들어갑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영접하지 않았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염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양이죠. 내가 양이니까 저를 양으로 받아주시겠죠? 그것으로 양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행위적 열매를 맺혔는가? 행한 일이 따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 지난 것, 죄 짓는 것, 죄 짓는 생활, 그 어둠에 있던 것, 그런 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것. 이제는 모든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사서 그것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이게 그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그럼 이런 세월을 아끼는 자의 지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믿음의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삶의 규모와 절제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삶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관성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서 살 때, 믿음의 존재로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관계성 속에서 했던 열매를 맺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님 오심을 정말 믿고 사는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심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면서 주님 오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행위적, 바리새적 그런 모양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규모와 절제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규모와 절제의 열매는 뭐냐? 믿음에 관한 일관성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다운 일관성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변덕과 일관성이 없는 규모 없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입니다. 그 큰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거듭난 존재이고 어떤 인생의 구원의 모습을 갖고 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네 종류 밭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 땅에. 하나는 돌밭이죠. 하나는 길가밭이죠. 하나는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토바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 뿌려지는 상황은 뿌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말씀을 받는 그런 땅의 상황은 세 가지 땅의 상황은 구원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반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확률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막 뿌려지면요, 네 가지 종류의 땅 중에 한 세 가지 종류는 합격, 한 가지 불합격해야 좀 안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뿌려지는데 네 가지 종류의 땅 가운데 세 가지는 불합격, 한 가지는 합격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구원하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더라도. 예를 들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라나다가 그 세상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 싹이 자라다가 결국 죽어버려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이라는 가치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가치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싹이 나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리스찬으로 보이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자라나다가 죽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밭은. 그냥 어느 정도 자라났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아닙니다. 거기서 기운에 의해서, 세상의 기운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전제 조건을 다냐면 세상을 버리지 않는 한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좋습니다. 아,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아, 그래, 말씀 들으면 너무나 좋아요. 말씀이 너무나 내 속에 꼭꼭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조건이 있어요. 세상은 버릴 수 없어요. 가시밭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와 물질의 염려와 세상의 가치관이 그 사람을 계속 찌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래도 잘 나가다가 타락해서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저렇게 세상에 빠졌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잘 나가다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잘 믿다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처음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과 삶이 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넓은 문을 가다가 좁은 문 보면서 좁은 길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 좁은 길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만이 삽니다. 처음부터 가시밭에다가 좋은 밭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돌짝밭인가? 길가밭인가? 가시밭인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 읽어놓고 주의 말씀 받아야 돼요. 전제 조건, 세상 버리지 않는 조건에서 주님 믿어주겠습니다. 잘 믿는 것 같죠? 주님 떠납니다.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사람, 한두 번 보지 못해,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에 대한 처음부터 일관성을 갖고,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약속과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사람의 길에는 일관성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7절, 8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버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론적 그리스도인과 실제적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견고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정해졌고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마음이 정해진 사람, 마음이 견고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정한 마음입니다. 견고한 마음입니다. 균형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고 견고한 믿음으로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 믿음 잃어버리면 세월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 믿음 일관성 갖지 못하면 다 놓쳐버려요. 조건, 나를 주님이 축복한다는 조건,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조건,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복과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내 주님 믿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삶은,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가만히 보세요. 왕께 만세. 왕입니다. 왕. 나의 왕. 그분 앞에 전대적으로 무릎 꿇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르는 일관된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열심히 아낀다고 살았어요. 열심히 기회를 얻는다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다 놓친 거예요. 사긴 뭘 삽니까? 아무것도 못 샀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기회를 사야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뭐 환상을 보여준다는, 음성을 들려준다는가, 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직관적 계시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관적 계시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슨 티를 입고 무슨 색깔의 티를 입고 우리가 선교여행을 떠나야지 주님 뜻인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했대요. 1시간 동안 다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의 보여주신 뜻대로 가겠습니다. 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사람 돌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티, 어떤 색깔의 티를 입으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람은 검은 티, 어떤 사람은 노란 티, 어떤 사람은 티가 맞지가 않아요. 색깔이. 주님의 뜻이 각각 다른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다시 기도해보자고 또 기도를 시작해서 열심히 주여 어떤 색깔을 입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또 얘기해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검은 티라고 보여줬다고, 검은색만 보였다고. 검은 티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노란 티예요. 노란 티. 노란색 보여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부 그거 다 틀렸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색깔로 합시다 결정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막 물러가라 하고서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하는 이제 방법에 저도 했었어요. 대학부 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중보 기도합니다. 사탄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지. 백지처럼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뭐가 환상이 보이기도 해요. 그림이 보이기도 해요. 뭐가 생각이 나요. 뭐 좀 이렇게 기도가 들린 사람은 잡생각이 나겠죠. 어쨌든 하여간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맞아요. 그래 그게 맞나 보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가 선교여행 갔던 그 선교팀은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성이라는 말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안성역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언덕 위에 흰 교회가 보였어요.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본 거는 금색 십자가가 내려오는데 밑에 뱀들이 막 물러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 그런 게 보였습니다. 우리 안성인가 보다. 그래서 안성 전도여행 가는데 저쪽 선교부에서 그 대표부에서 뭐 2,0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안성팀 나오세요. 안성팀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기 안성이에요, 안성! 하고 나서 우리가 안성으로 가게 됐어요. 안성 갔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고, 응답해주고, 뭔가 써주고, 뭔가 인도한다는 직관적 계시에 의존한다면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그 때문에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골방에 들어 기도만 한다고 주의 뜻이 알려집니까? 물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진짜 오신 것이고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인가? 하도 요즘은 가짜 주님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예언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뜻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사도는요 뭐라 하냐면 죽게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보라면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첫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릴 마음 전혀 없어요. 나를 희생할 마음 전혀 없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나의 편한 거 위해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 뜻을 구해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게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너를 드려라예요. 자신을 드려라예요.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드릴 것도 없고 나의 모든 걸 드릴 것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드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게 주님 뜻이에요. 세상 보면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세상 사람 다 하는 인생의 행복길 가고 싶어요. 저렇게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인생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게 거기 행복 있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십시오. 잠시 남들한테 뻐기면 살 것 같지만 나중에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 문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뜻이 무엇인지를 환상 가운데 보라고 그랬어요. 뜻이 무엇인지를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뜻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지각하며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머리를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두뇌를 빼버리시죠, 하나님이. 아예 다 백치로 만드시죠. 왜 머리를 주셨습니까? 죄리치라고요? 죄지라고요? 세상에 죄 많이 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깨달으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막연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정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콜링이 느껴져요. 개인적인 콜링이요? 나의 삶의 목표요? 시편 1편에서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 안에 묵상하는 사람. 딘젠도르프 같은 이 1700년대 이 소위 말해서 모라비안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경건파인데요. 이 모라비안 교회를 설립했던 그리고 발전시켰던 딘젠도르프라는 유명한 교회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이 그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의 밑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물론 경건된 삶으로 살기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희생, 이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는 질문 앞에 그림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드리면서 모라비안 교회 경건파 운동, 형제단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그거였어요. 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살 것인가? 나의 삶으로 무엇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경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너는 내가 값으로 산 것이다. 너는 내 게 아니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주님, 제가 제 몸이, 제 인생이, 제 삶이, 제 시간이 제 것으로 왔어요. 그런데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주님의 뜻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생애와 삶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모습, 주님의 삶의 모습, 발자취를 따르는 삶, 거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부인하려. 내가 이쪽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 내 차, 내 생각, 내 계획.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라. 너의 것, 내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의 뜻 여러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거짓 선자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샘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근원에 물이 나오질 않아요. 토한 것을 다시 보는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특별히 부인해요. 이게 이제 특징이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면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 그래 주님 안 오신다. 이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래요. 사랑하는 자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마라 하면서 더딘 것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디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 종말론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왜 안 오십니까? 라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다 답하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으로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 믿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믿음이 강력해야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믿기로 했죠. 주님 믿습니다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데 성령 임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강한 열정과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도 임하고 믿음과 성령이 함께 갑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걸어올 때,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옆에 갔지만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50년이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손을 잡고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과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에베소 5장 19절 이하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월시퍼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시와 찬미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살펴봤던 것은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써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게 고난이에요. 제가 주님 제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고난이 와요. 왜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좀 다퉜어야죠.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가셨을 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다툰 게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내용이 뭐였냐면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왜요? 서로 잘난 체 했거든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킹? 누가 더 수제자냐? 랭크가 어떻게 되냐? 너 서열 1이냐? 2냐? 2냐? 막 그런 거 따지고 있어요. 12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서로 높냐? 예수님한테 누가 더 서열 1위냐? 막 이렇게 따지실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서로 잘났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인정받기 원하냐? 그러면 끝으로 가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길 갔을 때 혹이 여짜오되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디로 가시니 저는 쫓으리이다. 이거 헌신 아닙니까? 헌신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셨을 때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이 아주 그냥 산물을 탁 끼얹어요. 야, 그래, 너 훌륭한 제자 되겠다. 나를 위해 함께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겠다고? 나 집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그 길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 내가 주님 이 세대를 본받잡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잡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히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병곡케 하시리라. 고난을 받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고난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하시며 굳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털을 경고케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는 고난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님께 부탁할지어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지고 인정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오히려 멸치받고 천대받고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남들이 조롱하고 남들이 비방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길임을 아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은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을 가지고 있다면, 선으로 행하기 원한다면, 선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무슨 복 받았습니까? 고난의 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강해집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베드로는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오버하라고요? 슬퍼하라고요? 눈물을 흘리라고요? 좌절하라고요? 아니요.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라. 우리의 기쁨이, 크리스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움이래요. 세상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십자가, 그리스도를 가는 그 고난,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면 인정받아 살아야지. 왜 십자가, 그 구질구질해 보이는 십자가 길을,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가는 것을 보고 왜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 오실 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그 즐거움 미리 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뭐가 좋습니까?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올 즐거움, 기쁨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4장 10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너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 다루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저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됐어요.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오신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권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은혜가 포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거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고난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빌립보서 2장 10절에 바울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sacrifice, 내가 희생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고난을, 그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왜 고난을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세상이 악하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의 나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느라.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그런 목회사진을 쓰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제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있음을, 내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저희들의 인생에 시간이 많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았던 과거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1분 1초를 아껴서라도 기회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가진 이 믿음의 길, 결코 그 일관성의 길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당당히 우리의 규모와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그 뜻 앞에 결정하기로 하고 그 뜻 앞에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고난, 앞으로 저희가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또 좋은 것과 또 뭐 그런 물론 아름다운 환상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더 고난이 있고 더 핍박이 있고 더 박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길로 안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명한 인생길이기에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 나의 남은 인생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 앞에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그 기쁨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희를 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자만이 선포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드려지면, 우리 인생이 주 앞에 드려지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결정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앞에 닥쳐진 일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요, 박해요, 멀리해라 할지라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세월을 아끼며 그날을 예비하는, 기회를 사는 주님의 의의 백성되어 그날을 예비하는 믿음의 백성되어 우리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과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의뢰한 자를 알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게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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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부름 앞에 참으로 주님, 우리는 겸허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신장하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떠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과정도 아니고 세상의 축복도 아니고 세상의 인정함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정과 주님 합당한 상과 주님 합당한 주님 모심과 주님 모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시간, 우리가 낭비했던 시간, 우리의 육체의 길에 타봤던 시간, 날려버렸던 시간들, 그 시간들로 만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을 분별하며 저 앞에 기회를 사며 저 앞에 달려나가시는 그런 시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주님 참으로 저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진리와 주의 생명과 주의 구원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며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달려나가며 주의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며 주의 생명의 길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견고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주의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구원과 주의 생명과 주의 의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